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더위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께 엎드린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어떤 말로도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시간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우리 받은 주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참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4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깨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8월 1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깊이를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평화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적대적인 분단 체제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분단을 더 고착화하는 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는커녕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영적으로 공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날마다 빛에 걸어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목소리로만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크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지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연약한 세상을 이길 하늘로부터 힘함이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채우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 아멘 주님의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구원홍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찌는 듯한 불볕더위와 태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흠도 많고 부족한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감사로 복이 되고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시때때로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한 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죄의 종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사리사욕과 세상 염려 때문에 불신앙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로 오염된 저희의 영과 육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마와 싸우며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병의 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는 주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어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힘에 겨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수인교회 교회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섬김의 헌신으로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장차 우리 수영교회에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피곤찮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요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시온 찬양대 입술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이에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힘과 소망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겠습니다. 제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지혜와 총명의 그런 마음, 즉 지혜를 얻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열왕기상 1, 2장은 다윗 왕의 후계자로 이제 솔로몬이 결정된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요. 이제 4장부터는 이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이 국내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3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지를,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부터 이제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의 부귀와 영화, 그 성전을 순적하게 건축하고 완성하는 모습, 그리고 무역이 번창해 가고 또 스바 여왕의 방문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이러한 아주 탁월한 지혜자로서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솔로몬의 모습은 참 이렇게 은혜롭고
감동이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감동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모습이 주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 첫 번째 감동은 바로 이 솔로몬이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린 모습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솔로몬의 모습 때문에 정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1,000번제, 이것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1,000번 뭐 헌금을 하는 1,000번제 그런 건 아닙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이었냐? 이 언약궤가 처음에는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 회막에 있었지만 다윗 때 기럇 여아림을 통해서 오벳 에돔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져왔죠. 그러나 여전히 회막 즉 번제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막은 이 기브온이라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오늘 성경이 묘사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갔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산당이라는 말로 사절에 보니까 산당이 매우 컸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역대하 말씀은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이 솔로몬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말씀은 이제 사무엘 상하와 상응되는 말씀이고 이제 역대하 말씀이 이제 역대 열왕기상하와 이렇게 많이 중첩이 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 역대하 1장 2,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갈 때 솔로몬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즉 천부장, 백부장 또 족장들, 방백들 다 거동해서 함께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브온까지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막 곧 모세가 만들었던 그 회막이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6절에 보니까요. 놋제단도 그곳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 앞에 놋제단이 있었는데 이 놋제단은 부살렐이 만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가득한 이 부살렐이 만들었던 커다란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에다가 이제 1,000번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서 어떠한 다스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최적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가 아니라 정말 모든 지도자들과 방백들을 더불어 함께 힘써 거국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제사장들도 많이 대동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결코 무언가 돋보이고자 편의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최적의 장소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이 양과 소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 주변에다 피를 뿌리면서 그 각으로 번제로 태워드리는 이 제물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과 순종과 충성을 이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순간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0번째 이 제물을 하루 만에 다 바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은 좋게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그날 밤 이 기브온에 머물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욱 의미 있는 곳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정말 모든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이 솔로몬의 드린 번제, 이런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 참 부담이 된다, 이러한 마음보다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감동받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수인교회 표어가 뭐죠? 제 손을 보시면 안 되고요.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전에서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이 성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제가 신년에 새해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면을 했죠?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로 오세요.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 앞자리로 오세요. 현장으로 나오세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월드 사역 또 협력 교회이기도 하는데 이 월드라는 건 뭐냐면 이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매년 하나씩 집중하는 거예요. 올해는 11년 차 2바퀴 월드가 돌면서 11년 차에 이 워시핑 철치, 이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를 집중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전 예배자로 성공하여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후반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셨습니까? 정말 이 성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삶의 구석구석 무너진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에 먼저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 좀 앞장서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의 가장 큰 책임은 예배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새 말씀을 드렸건만 참 이제는 참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이제 대각선 기도회를 우리가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이 깨어나 함께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눈물이 날 지경이라니까요. 눈물만 나면 다행이죠. 간절함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니까. 그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숨이 나오려고 그래요. 한숨이 나온다는 건 이제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이요,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요, 우리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참 한숨을 내뱉으면서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너 이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너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핑계대면 쉬워요. 뭐 수인교회만 그러는 거 아닌데, 한국교회가 다 예배, 공적인 예배 이미 다 무너져 버렸는데 뭐 회복하는 건 너무 힘들어. 뭐 몇몇 교회, 대형 교회만 뭐 이렇게
회복했지? 아유, 수인교회 어쩔 수 없지. 그냥 포기하자. 그냥 한숨 내뱉고 그냥 오는 사람들, 그래도 순종하는 분들, 같이 예배에 앞장서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저 감동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감동하냐 포기하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오세요. 이 주일 예배 썬데이 크리스천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언제부터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금요 기도에 제발 함께 나오셔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무너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말 1000번제처럼 뭐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풍성한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이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계속 권면하는 거,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도 당연히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달라진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중직자들이 있다면 권면하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의 마음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도도 안 해요. 그리고 권면도 안 해요.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제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도 그냥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그냥 우리도 생명줄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밖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워시핑 철치의 새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새해뿐만 아니라 매 예배마다,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이 공적인 예배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감동을 받으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예배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감동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이 솔로몬의 온전한 중심과 그 헌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꿈에 나타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듣고 한 번 더 감동을 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풍성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응당한 축복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조건적인 예배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1000번제는 보상이나 수단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 법도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 즉 하나님을 사랑한 그 중심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면서 야,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알고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무엇이든지 구해봐.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이처럼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려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대단하게 뭐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자기만 알고 철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아주 별것도 아닌 건데도 얘가 정말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조금만 엿보아도 그냥 간슬게 다 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우리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뭐 생일 맞은 것도 아니고 좋은 성적표 가져온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 맨날 지저분하게 먹었던 그 식탁 뭐 그렇다고 행주를 깨끗이 닦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그릇 갖다 놓고 그냥 물로 그냥 설거지 대충 해놓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방학인데도 게임 하지 않고 그냥 학원 지각하지 않고 학원 숙제 하는 모습, 예전에 그 사춘기 시절 전쟁을 치렀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상식적이고 평범한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댁 좀 가자. 예전에는 싫어요. 안 가요. 귀찮아요. 이랬는데 그냥 가주는 그러한 모습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감동은 여러분 언제 가장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 자녀가 아닌데도 뭐 수련회 참석하거나 여름성경학교 이 참여하는 모습,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가족 단위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아니 금요기도회 때 우리 학생들이 나오니까 정말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중직자들도 안 나온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 하지 말아야죠. 아니 이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독 영화를 보는 그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왔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학생들은 요즘 뭐 귀찮아서 넷플릭스 보지 뭐 영화관 가고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영화 그 재미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자라고 그렇게 금요일에 온 이 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참 이런 자리까지 나오는구나.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 자녀들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널 일로 와봐. 모양실로 데려갔어요. 애들이 막 좀 쫄아서 막 끌려가듯이 기도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지갑이 열리죠. 감동이 되니까 그냥 뭐 액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열어주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솔로몬에게 정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와 그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정말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겸손의 기도였어요. 이 겸손 가운데도 자기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솔로몬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종이고 또 심지어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20대에 남짓한 정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경험도 없고 또 제대로 이스라엘의 그 국사를 펼쳐나가기에는 참 무능함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모습 뭐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출입할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무능함을 아시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한 겸손함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그가 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겸손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바로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며 작은 아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솔로몬이었어요. 사울도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초기의 겸손함이 자기의 직분 때문에 자꾸만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겸손을 내려놓습니다. 겸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직분, 그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권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함, 그리고 건강, 어떤 자기의 어떤 경륜,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여집니다.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 겸손한 솔로몬의 고백이야말로 특별히 저와 같은 지도자,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또 사장님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다 부모들 아닙니까?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떤 마땅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찬양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도자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 보니까 처음에는 다 겸손했는데 그래서 뭔가 선거철에는 공약을 약속하면서 정말 읍소하고 그렇게 참 겸손한 모습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정치인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말미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겨주신 이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목자라는 게 예수님이 물론 셰퍼드 목자이지만 셰파트도 목자예요. 셰파트가 뭐예요? 개죠, 개. 그런 양들을 개는 때로는 아까 제가 우리 중직자들 너무 나무래도 죄송한데 짖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목자, 셰파트의 마음, 그러한 심정으로 양무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솔로몬이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궁극적인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듣는 마음은 뭐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백성들을 송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구했거든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이 솔로몬이 실제로 원했던 것은 이 많은 무리들 또 백성들을 제가 다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판결할 수 없사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백성들의 송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재판장에서의 어떤 시비를 가리는 이런 좁은 의미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판하다라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행정, 정치, 모든 통치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간구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듣는 마음, 궁극적으로 이 솔로몬이 내포하고 있는 듣는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듣는 마음은 백성들의 소리만 듣는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이 레브 쉐마란 말 아시죠? 듣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라는 말씀이 있는 것, 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솔로몬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비단 백성들의 그런 소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요청뿐만 아니라, 그건 세상의 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자에 듣는 마음에는 성공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마음을 지켜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유언과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참된 지혜의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도 얘기하였고 솔로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을 기대하여 이 솔로몬에게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백성들의 이 요청을 듣는 마음은 끝까지 지켰을런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만으로 볼 때에는 참 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 만나신 분 계십니까?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꿈에서 딱 나타나 무슨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막 안아주시면 나중에 깨어날 때 아유 꿈이었네, 개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꿈으로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환상과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꿈에서 딱 깨어났는데 허무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꿈을 깨서라도 듣는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듣는 마음에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어요. 하나님 지혜 주셨죠. 12절 말씀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다 보니까 아까 제가 기도만 해준 게 아니라 용돈 주었다고 했죠. 또 여러분들도 뭐 우리 아이들 참 많은 거 다 주잖아요. 하나님도 구하지 않은 뭐도 줬다고 했어요? 부와 귀 그리고 장수. 근데 장수는 좀 조건이 달려 있어요. 장수는 이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은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을 깬 이후에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정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참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정말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했다. 번제일 뿐만 아니라 화목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제물을 고기로 나눠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게 되는 뒤 이어 나오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셨는가,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꿰뚫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심리라고 하죠. 심리하고 판결하는 지혜를 주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창기 두 사람이 등장해서 각자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운 심리하고 또 재판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야, 이 지혜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받은 그 감동, 우리에게도 그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예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듣는 마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나님 물어봤을 때, 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까? 너 무엇이든지 간구해봐.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라도 막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말씀을 안 하셨다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저 그거 주세요.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아마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목사님 정말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뭐 제가 별로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제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사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의 권면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무엇든지 구하는 것마다 얻어내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이라 되어 있지만 시편 1편에는 그러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고 서는 그러한 악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는 그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간구하세요. 건강, 물질, 또 남편이나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그러면 그 관계가 해결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 간구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나중에 간구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먼저 이것저것 주세요. 그것 먼저 간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를 구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하시고, 그래도 설령 구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구하다가 잠들어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다가 잠든 것까지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 자신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3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간증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 입시 앞두고 이런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의 삶을 받으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 한번 구해봐. 내가 너 뭐가 되게 해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 정말 열방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을 구원하여 주세요.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다니까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저에게 제가 구하지 않은 아내도 주셨어요. 자식도 주시고 또 선교하러 갔는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함께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내가 너 때문에 감동이 된다. 요한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본다면 제가 지금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은 제 기도하기에 참 급해하지 않나. 너 목사인데 그런 기도하면 돼? 그러면요 하나님 제발 이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수인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아멘. 물론 아멘이죠. 그런데 저의 기도를 좀 생각하면 아니 내가 왜 이 솔로몬처럼 젊었을 때보다 지금의 기도가 더 좀 쪼잔한 것 같지? 왜 더 하나님께 좀 감동이 덜 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이 처음과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의 변질되고 있는, 변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듣는 마음 지금도 온전히 끝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좀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강복절인데요. 제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최재형, 우리 종로 국회의원 말고요. 제가 이 최재형이라는 분을 2017년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을 때 이분을 기념 사업회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야, 이런 분이 있었나? 굉장히 감동을 크게 받았고 그 이후에 많이 좀 알아봤는데 자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 KBS에서 이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분은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노비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하여 러시아로 건너갔다가 그래서 교육을 받고 또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러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군수 사업을 하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로 정말 이 추운 러시아 지역의 따뜻한 난로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페치카 따뜻한 난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도와준 아주 자선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선 사업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독립 운동에 앞장서진 않더라도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의 재산으로 의병 활동을 일으키고 독립 투사들을 돕는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이 요구하는 것에 순응하면서 이제 이 최재형과 등을 돌리는 러시아 당국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였지만 이 최재형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동포들을 돕는 마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 지혜, 그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대한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끝까지 사형을 받을 때까지 그 배후에서 누가 도와주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지만 이 최재형이 안중근 의사를 도왔고요. 그의 가족을 끝까지 거두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이 솔로몬과 똑같은 나이 60세 되었을 때 이제 연해주를 급습한 일본군에 의해서 그냥 직절 처형당했어요. 너무나도 이 일본군 헌병들이 잡고자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길가에 쓰러져 그 시체를 아직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는 국가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헌신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지난주에 샬롬의 왕,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준 예수님을 소개하며 결론을 맺었던 것처럼 참된 지혜자인 예수님을 또한 소개하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듣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님의 마음 본받길 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요, 그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부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상징이 뭐냐면요, 병마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말씀에 보면요, 역대하 1장 말씀에 그의 병거가 정말 1400이고 그 병마를 끄는 사람들이 10,000명도 넘을 만큼 굉장히 대단한 그러한 강한 나라를 세웠어요. 게다가 여자도 후궁까지 1,000명. 은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돌덩어리처럼 여겨질 정도로 가장 고급스러웠던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여겨질 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의 업적이 되었을런지는 몰라도 솔로몬의 축복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가장 미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금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금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추구했던 말과 여자 그리고 은금이었어요. 금했던 것을 오히려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갔던 이 솔로몬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에 귀를 닫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수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복음에 그리고 십자가에 더욱더 귀를 활짝 여시는 듣는 마음의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에 미련한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런 지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끝까지 순종하며 그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 위에 굳게 그리고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우리 546장 함께 힘차게 또 박수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우리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우리의 관계도, 또 섬김도, 기도도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든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로 인해 마음이 기쁘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인교회를 통해 이웃과 열방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미련한 복음을 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전하는 데에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듣는 마음이 변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듣는 마음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아버지 정말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한 영혼을 위해서, 또한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정말 간절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의심하여 요동하는 또 물결치는 아버지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솔로몬처럼 아버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듣는 마음이 끝까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섬기고 도와야 될 그러한 아버지 이웃들이 있다면, 지역사회와 영혼들, 또한 열방이 있다면 우리가 스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끝까지 잘 감당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실 때에 나의 유익과 소유와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열방까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와 명예, 건강, 이런 축복들 때문에, 세상의 이러한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이웃을 향한 배려와 경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를 드리는 우리 솔로몬의 마음처럼 최고의 예배와 헌신 그리고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과부의 2 렙돈과 같은 작은 액수일지라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정말 거액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또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변치 않는 굳센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웃의 그러한 아픔을 듣는 그 마음의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군대 가는 청년 있습니다. 또한 수능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암투병 가운데 이렇게 등록한 새 가족들이 최근 들어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등록한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8월 13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제11차 예담살미 총 20주 동안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10시부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로 깨어나는 시간 되길 바라며, 이번 주 기도와 특송은 교리대학입니다. 다음 주 25일 금요 기도회는 몽골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자 총무 특별 교육이 8월 27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대처하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강사는 나원준 목사이며 참여하는 목자와 총무를 미리 파악하여 식사와 교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을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교사들의 참여도 적극 권장합니다. 20일까지 부서 교육자에게 신청 바랍니다. 오늘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중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교통안전과 물의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꿈트리 성경학교는 14일까지 교회 및 천안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진행 중이며, 청년 1, 2부 연합수련회가 오늘부터 15일까지 파주 상지교회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경기노회 여전도회 수련회가 8월 22일 화요일에서 24일까지 승동교회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장 전용순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제4회 이웃사랑 나눔운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숭인 일동 주민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숭인동, 창신동대로 주변 소상공인 20개 업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들어했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들을 섬기기 위해 시작했던 이웃사랑 나눔 운동이 어느덧 사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숭인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나는 참 너무 고맙고 가슴이 뭉클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잘 옳고 바르게 더 남을 위해서 저도 살겠습니다. 말도 잘못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때 줘갖고 약 사고 하드 사고 잘 먹었어요. 행리가 못당 낳고 자식보다 낫지. 고맙게 잘 썼어요. 다시는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마워요.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인교회에서 좋은 일을, 선한 일에 이웃에 신경을 쓰시는데 감사합니다. 지역에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로 더욱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웠고 어려운 일 하셔가지고 좋은 일 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일동장 사랑입니다. 먼저 헌신과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을 하고 있는 우리 또 숭인교회 김용환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코로나19 때 그는 지금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렇게 숭인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그리고 골목구 상권의 힘듦을 알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장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이웃사랑 나눔운동에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8월에는 요양원이나 병원, 이사 등의 특별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배미진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고 유기남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14일 오후 3시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 집회에서 설교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 식사 대접은 김유진 A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 8월 13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예배에 본을 보이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권사회가 예배 직후에 소예배실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여름성경학교 때문에 중고등부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은 액수를 흘려보낸 것이 아닌데도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소상공인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인터뷰도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따서 저희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부에 보고를 했지만 한 분기 안에 한 1억 원 정도를 저희가 선교나 지역사회에 이렇게 미래자립교회 흘려 보냈는데요. 우리 수인교회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좀 나무란 듯하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 너무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번 광고 시간을 통해서 드립니다. 휴가 막바지인데요. 안전에 무엇보다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족이 지금 매주 등록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이명남 성도님 암 환자 아니에요. 우리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세 가족들이 암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등록한 분들이 최근 6, 7월 달에 또 우리 수인교회에서도 이렇게 암 진단 받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등록하신 이명남 성도님은 제가 지난주에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송파구에서 오셨고 우리 수인교회가 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인 걸 알고 저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우리는 정말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오늘도 있고 또 화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을 우리 김유진 A 집사님이 또 손녀 보신 거 감사함으로 대접을 하시는데요. 우리 김유진 A 집사님이 또 봉사 때문에 일부 예배에 나오신 걸 알고 있는데 또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의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듣는 마음의 지혜자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듣는 마음의 지혜자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와 헌신으로 살아가며 또 예수님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참된 지혜자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수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